전도운동하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사장에는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대성통하게 기도했죠. 그 기도의 힘이 결국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셔가지고 그 에스더에게 금규를 탁 내어대면서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뭐 왕이 이제 맛이 완전 에스더에게 간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 하만과 함께 자기를 이제 베푼 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럼 우리 같으면 바로 막 이야기할 텐데 내일 다시 또 잔치를 좀 만들어 주시면 하만과 같이 오면 그때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고 절대 이제 조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 따라 그 인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초대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제 신난 거예요. 막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워했고 이제는 자기의 큰 영광 또 자녀가 많은 것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았다. 그리고 왕후와 왕과 함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중심. 인간은 이 나 중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것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를 보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이야기하죠. 아내와 그 친구들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우리에게 한 7m 정도 된대요. 높은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는 저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기로 하자. 그래서 줄건 참지.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하만이 그 매달리게 되잖아요. 불임절.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다. 이 흑암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해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망대가 어떤 망대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흑암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근데 그 흑암의 현장이 뭐냐면 나 중심의 삶. 이 하만은 자기의 큰 영광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은데 생명이 인지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모든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가요, 인간의 이걸 뭐냐, 이 죄, 원죄, 또 모든 고통,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평생 뭐냐면 이 마귀의 심부름하는. 어떻게 심부름합니까?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게 다른 길이야.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거야. 마귀의 심부름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제사 드리고 또 점수를 의지하고 고사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고, 그죠?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길이냐? 반드시 이 우상숭배에는 영혼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찾아와요.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몸의 문제가 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반도 이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가요. 대물림돼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하다. 여자는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언제 해방되느냐? 피제사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해방이 된 거예요. 유월절,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오셨습니다. 포로에서 건지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6장,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라.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해결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다 멸하는 그 정책을 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분노하면서 모르드게 민족이 유다인인 줄 알게 됐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기로 했다.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가문을 멸망시키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잖아요. 4장 16절에 보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네가 홀로 목숨을, 왕후가 됐다고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인 줄, 이땜이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시간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또 모르드와 또 마음이 통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전 백성이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도 또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는 이것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안 죽어도 될 예수님이 이 온 인류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멸망받고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그 멸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그냥 한 영화로, 어떤 그냥 줄거리로, 그냥 어떤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들으면 감동이 안 돼요. 여기서 뭘 찾아내느냐?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모셔드렸잖아요. 빛 대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래 영접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우리 안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약속하신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 그 성령으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요. 이 현장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이야, 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전능자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유다 현장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저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가 정말 어떤 면은 버림받은 동네잖아요. 그 사마리아 동네 그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땅 끝까지 세계 복음.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의 흑암, 가정의 흑암, 현장의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보좌를 주신 거예요. 천국 보좌.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흑암 문화를 이기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흑암 문화를 우리 이기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전도자는 뭐냐? 한마디로 개인이 복음화 되어져.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게 다 우리 개인이 복음화돼.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살아나잖아. 누굴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뭘 꺾어야 되냐?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를 계속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계속 무너뜨려요. 어느 정도 무너지냐? 사단이 무릎을 꿇도록. 그죠? 하만과 같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게 오늘 그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 17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은 뭘 가져요?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내부적인 문제, 분쟁을 가져다 줘. 그리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늘 뭡니까? 진짜 자기의 욕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요, 너는 경쟁을 해서 어디한테 승리해라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죠? 성공해놓고도요 그렇게 돼요.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참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무조건 성공하려고, 무조건 진짜 앞서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 비밀 드렸잖아요. 무경쟁. 아멘.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딱 돼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무릎 꿇도록,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이긴 렘넌트로 후대로 부르셨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복음의 내용을 100% 준비해라. 우리 후대에게요, 이 복음을 실제 누리도록.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복음 누리면요, 사람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100% 주면, 그래서 138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뭡니까?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도록 100%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다.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그리고 현장에 뭘 세워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라. 시스템.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현장에 그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하잖아요. 100%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100%, 말씀 운동 100%, 시스템 세우는 거 100%. 그래서 300%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흑암 경제에 이긴 산업인의 축복이에요. 모든 게 이 흑암 경제잖아요. 막 마약으로 게임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에 이 흑암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이 흑암 경제를 이기는 산업인. 그래서 직장 복음화 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 사상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정복을 못 합니다. 유대인이 노벨상도 받았고 뛰어난 민족이고 정치 경제를 분명히 잡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2000년 동안 지금도 전쟁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냐? 이 선민 사상, 나밖에 모르는, 우리 민족밖에 모르는 이 민족주의, 이 선민 사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죠. 왜냐? 교리 자체가 선민 사상이 딱 때문에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사상은 뭐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걸 깨트린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유대 사상이 좀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 사건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저 헬라인 이방인에까지 선교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바울을 더 쓰신 거예요. 왜냐? 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237 5천 종족까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유대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이방인을 막 짐승 여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가지고 유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멘. 그리고 땅끝, 도저히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그 땅끝 문화까지 정복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릇 준비야.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발할 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그리고 전도 경제, 선교 경제, 후대 살릴 경제를 반드시 언약 잡은 자에게, 산업인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음화 기도하면 돼요. 흑암 문화를 이긴 전도자로 부르셔서 개인 복음화하도록, 흑암 문화를 이긴 우리 후대를 통해서 후대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흑암 경제에 이긴 산업인을 통해서 직장 복음화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이 현장이 빛을 발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은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 때문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 모든 걸 준비한다. 오늘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한 일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결론. 전도 운동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붙어주셨어요.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순정, 혹시 여기 남순정 씨 계십니까? 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그 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복음에 결론난 사람. 그죠?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고, 밤에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집중하고, 낮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시편 23편 현장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한 장소의 축복. 사도행전 16장 15절 여기에 누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6장 15절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그렇죠? 17장 6절에는 보니까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라.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어디에서요? 국제적인 결혼을 했잖아요.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생업이 같은데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절대 개입. 그렇습니다. 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 집과 직장이 주신 이유가 뭐냐? 현장에 빛을 발하고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은요 빛을 비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죠?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지역에서 계속 빛을 발하는, 그래서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또 준비하잖아요. 금요일은 치유받는 날, 토요일은 또 이렇게 또 집중하는 날, 주일은 예배 성공하는 날. 아멘. 네, 성공하는 날로.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9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또 메시지도 듣고 그렇게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제 참여하시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말씀이 성취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흑암 문화를 이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흑암 문화를 이긴 렘넌트 후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흑암 경제 이긴 산업인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잘 준비되어서 이제 개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후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참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현장의 캠프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전도운동의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 흑암 문화를 이긴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흑암 문화를 이긴 후대 자녀로 살게 하시고 흑암 경제를 이긴 산업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정말 조용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캠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